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추모 예배와 제사, 죽은 자와의 교통 범죄. 우리나라는 불교가 강세였죠. 불교. 그래서 삼국시대,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 이런 데 보면은 다 불교가 융성했고요. 몽고의 침략을 받았을 때 8만 대장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항쟁했던 그런 역사 속에 또 불교도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다 이제 조선 시대에는 이제 유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교. 근데 사실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따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교가 그냥 학문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네, 유교는 학문이면서요 또 종교입니다. 왜 종교냐? 바로 죽은 자에 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사 문제죠. 제사 문제. 그래서 유교는 제사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종교 영역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리면은요, 그 죽은 자의 혼이 와서요, 그 제사 음식을 먹고 그 후손들에게 축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제사, 하여튼 우리나라는 한번 빠지면은 굉장히 심하게 빠지죠. 이 유교가 공자를 비롯한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 어떤가요? 오늘날 중국에서는 그렇게 유교가 왕성한가요? 사실 중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중공이죠. 중화인민공화국.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얘기하는데, 공산주의 그 사상에 의하면은요, 그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으로서요, 모든 세계 만물이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영적인 것, 신도 없고, 영적인 것, 모든 것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이론의 그 기초가 유물론이고, 유물론은 바로 이렇게 종교를 부정하고 특히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물론에 입각하면은요, 신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도 없고요. 이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들 깃발을 보면은 그 깃발의 그 모양, 이제 러시아 깃발 보면 알 수 있듯이요. 한 손에는 뭐가 있죠? 그 깃발 모양에 보면은 이 빨간색 깃발 안에 낫이 있고요. 이 망치, 해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낫은 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농민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해머는 노동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이념에서는 모든 것이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 물질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고 보면은 바로 농민들, 또 이 노동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을 부정하는 것, 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원리입니다. 근데 중국이 어떤 나라라고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공산주의인 나라, 이 중공은 사실은 먼 과거 유교, 공자왈, 맹자왈 했던 유교와 관련 있는 나라이지, 현 체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반대되는 그런 나라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확산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공자 학교를
만들면서 공산주의 확산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 공자학교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공자, 이 유교 사상을 가르친다, 중국어를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공산주의 선전 체제를 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강원대학교에서도 이 공자학교를 학교 안에 버젓이 세워서 이렇게 운영되는 걸 보고 많은 지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이 공자학교가 팽배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모든 공자학교를 다 학교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없앴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말이 공자학교, 유교를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상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계를 선전하고 또 여러 가지 간첩 활동과 반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공자학원을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대학 공립대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공자학교가 학교 내에 있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제사 문제는 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고, 제사 문제는 죽은 자, 부모님과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 음식을 차리고 어떤 예를 갖추고 의식을 행할 때 죽은 자의 혼령이 와서 바로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이 바로 제사 문제이고요. 유교의 또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사무엘상 28장에도 정말 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무당 여자죠. 무당 여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미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과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 전쟁 가운데 놓이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눈앞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요. 또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사울 왕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모든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또 뭐 신접한 것, 무당, 박수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박수와 무당, 신접한 자들을 물리치고 제거했던 이 사울 왕이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전쟁이라는 상황이 있고 블레셋이라는 적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 무서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때 그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사무엘을 불러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접한 여인, 그 무당 여인이죠. 무당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좀 물어봐라. 죽은 사무엘에게 물어봐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무엘이 어떤 사무엘이죠?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보면 얘기하잖아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4절하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지금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 눈앞에는 블레셋이 대적하고 있고요. 그 당시 이제 마지막 사사였고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고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사울왕, 이스라엘 왕 사울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 무당 여인에게 가서 야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 하면서 물어볼 것이 있다라고 해서 이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사울이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 여인을 통하여서 사무엘과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하죠? 어떻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이 사무엘이 어떤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요, 얼마나 갑론을박 논쟁을 하는지 몰라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라고 했잖아요. 누가요? 사무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문자로만 해석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약은 약사에게, 성경 해석은 목회자에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이것을 뭐 또 내가 산에 들어가서 내가 성경을 150독 했더니 이 성경은 이런 뜻이다 라면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됐을 때 이 사무엘은요, 어떤 사무엘인가? 정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정말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인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꿈에 죽은 엄마가 나타나서 이러이러 얘기를 했습니다. 꿈에 죽은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 성경 본문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이것을 사탄이라고 봅니다. 사탄. 왜요? 한번 성경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으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육신은 그냥 땅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 영혼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있는데 다시 그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는 영혼을 끄집어낸다고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 여인을 통해서 그 사무엘을 불러들인다고요?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울과 또 죽은 사무엘이 만난 것, 이 장면은요,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보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꿈에 뭐라고요? 꿈에 어떤 분이 정말
꿈을 꾸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돌아가신 그 분을 보는데 너무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정말 죽은 사람인데 왜 내 눈앞에 나타났지? 그렇게 해갖고 대적 기도를 막 하면서 물리쳤대요. 그랬더니 그 아는 지인의 모습인데 뒤를 휙 돌면서요. 검은 모습으로 하면서 휙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도요. 이렇게 광명의 천사 또 자기를 아는 그러한 지인의 모습으로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의 믿을 게 못 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눈이에요. 육체의 눈. 우리가 사실은 모든 정보를 눈을 통해서 얻게 되죠. 눈의 역할을 옛 어른들은 8알이라고 합니다. 8알. 80% 눈이 역할을 한다. 사실 모든 지식과 경험 모든 것들이 눈인데요. 사실 눈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눈도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육적인 안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탄 마귀들이 정말 장난치려고요. 그렇게 헛것을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혼돈을 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이제 비행기 조종사, 이제 파일럿이라고 하죠. 비행기 조종사들이 그 하늘에서 막 이렇게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들이 실수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날아가는데 정상적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이 시각적인 오류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아가야 되는데 뒤집혀서 날아가는 걸 모르고 바다로 그냥 뛰어들어와서 바다에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온 비행기들은 이런 비행기 파일럿 조종사가 이 그냥 시각적인 오류, 실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비행기가 뒤집어서 날아가고 있으면 그거를 알려주든지 아니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하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이 정확해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지금 여기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사울 왕 앞에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사무엘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되죠? 죽은 자하고 대화하는 것이요. 이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악한 영의 장난으로 보는 것이죠. 요즘 이제 어떤 일들이 많이 있냐면 AI가 있어요.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가지고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스타워즈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는 로봇 있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제 모두 사람 몸처럼 똑같이 관절이나 걷는 거, 보행, 뛰는 거 다 하는 이런 그 기계적인 그것도 개발이 됐고요.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AI예요. AI. 그래서 AI가 뭐냐면요. 컴퓨터 수백 대 수천 대 역할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요. 이 컴퓨터가 공부를 해요. 컴퓨터가 공부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든 지식보다 과거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섭렵을 하는 거예요. 막 섭렵을 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이제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고 예측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AI를 만드는데 문제가 뭐냐?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 컴퓨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AI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뭐가 많이 필요하죠?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전기가. 근데 사람 머리는 어떻죠? 사람 머리는 이 머리 말 그대로 이 많은 기능이요. 컴퓨터 수백 대 수천 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그만큼 위대한 건데요. 지금 이제 그렇게 그 AI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냐면요. 사람의 목소리를요. 흉내내고요. 이제는 이 이미지, 사진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든 화면까지도요. 다 AI가 만드는 시대가 왔어요. 만드는 시대. 그래서 요즘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이 AI한테 물어봐서 야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동영상 좀 만들어줘. 이런 장면 좀 만들어줘 하면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그림이나 동영상들을 막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요. 뭐 이스라엘 군인이 뭐 팔레스틴 그러한 민간인들을 향하여서 폭격을 해서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면서 그 사진을 올려놓은 곳이 막 뉴스 인터넷상에 떠돌았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가만히 봤더니 팔이 3개예요. 손가락이 막 6개예요. 5개가 아니라. 다 누가 만들었어요? AI가 만들었어요. 근데 AI는 아직까지 기술이 조금 딸려서요. 아주 미세한 부분에 그렇게 실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이 사울왕 앞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는 장면. 지금 우리가 현대 21세기 과학 문명 속에서 AI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귀로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진짜가 아닌 가짜로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도 똑같이 흉내내고요. 죽은 사람의 그 동영상도 만들고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죽은 부모님 그런 목소리 흉내로 전화 올 수도 있고 아는 사람 뭐 그런 목소리 흉내내서 사기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추모 예배와 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기독교인으로서 이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는요. 죽은 자에게 그 예를 갖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죽은 자의 홀령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통적으로 제사를 반대하고요. 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교가 강하고 제사 문화가 강하냐면 이거를 더 이상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추도예배예요. 추도예배. 그래서 추도예배는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청주교가 우리 개신교보다 한 100년 정도 먼저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 제사 문제와 많이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1897년도 정동 감리교회에 이무영 성도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당시에 조선시대 이제 관리였죠. 이분 때 이제 부모님 이제 기일하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첫 이렇게 드렸던 것이 예배가 바로 오늘날 추도 예배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감리교라든지 구세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1934년도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장로교회는 1970년대 말에 가장 늦게 장로교도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용어 자체도요. 지금 우리 속한 교단에서는 추도 예배라는 말 대신 무슨 말을 쓰도록 했냐면 추모 예배로 쓰이도록 했습니다. 추도 예배와 추모 예배의 차이가 무엇이죠? 추도 예배는 그 한자 의미를 보면은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슬퍼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추모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한다. 그러니까 추도 예배하고 추모 예배하고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추도 예배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여 깊이 슬퍼하는 것을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추모 예배는 이거보다 조금 의미가 좀 약화된 거야.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한다라는 것이 추모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좀 기독교 신앙과 안 맞는다라고 해서 추도 예배 대신 추모 예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모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신의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 자녀들에게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 고조 할머니까지 다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에 없었어요, 추모 예배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 제사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오게 된 것이 추도 예배, 추모 예배였고, 장로교회에서는 1970년대 말서부터 받아들여서 했던 것이 추도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손들이나 형제들이 이를 위해서 서로 기념하기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제사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한다든지 이어져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나 자손들이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뿐이지, 이것을 당연히 추도 예배, 추모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죽은 자의 영혼이 오지도 않고,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신접한 여인이 불려들여서 오는 것도 그것도 귀신이, 사단마귀의 역사일 뿐이지 죽은 자의 영혼이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도 이제는 AI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고요, AI를 통하여서 죽은 자들을 불러들여서 이제는 막 상담도 하고 이젠 대화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며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추모 예배와 제사, 죽은 자와의 교통은 범죄이고요, 성경이 금한 것입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제사를 중시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에 대한 대안점으로 추도 예배,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AI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또 계속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